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가 그냥 미국에서 겪었던 일상을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초등부 전도사가 된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름 성경학교라 그러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라 그래서 뭐 방학 동안 있는 뭐 성경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면 저는 가서 말씀만 딱 전해주면 딱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 미국에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다 해야 돼요. 다 조사하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처음이니까 여기저기 기독교 백화점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인터넷이 나왔구나. 인터넷으로 주문하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저녁쯤에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차 뒷바퀴에서 웅웅웅웅웅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올 때도 살짝 들린 것 같은데 이 노면 도로 상태에 따라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왔는데 이제 조용해진 다음 좀 쉰 다음 나가려고 하니까 차 소리가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쭉 타이어를 만져보니까 뒷바퀴에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타이어를 미스터 타이어라는 미국에 이제 체인점이 있어요. 저희 동네 체인점인데 좀 멀리 떨어진 교회 근처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제 동네에서 가까운 다른 미스터 타이어를 가서 이거 타이어를 떼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려. 그리고 한 1시간 기다렸어요. 미국은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뭐든지. 한 1시간 기다렸는데 저를 대뜸 부르더니 네 타이어의 못은 너무 가장자리에 박혀서 떼울 수가 없어. 새 거를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4개 타이어를 60만 원 주고 바꾼 지 한 3달 정도 됐을 시점이었어요. 12월에 바꾸고 3월이었으니까 한 4달 정도 됐겠네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대. 그래 바꾸자. 그랬는데 제가 가진 타이어 브랜드는 없고 다른 타이어를 달라고. 이 타이어도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인터넷으로 얼른 찾아보니까 타이어는 앞쪽 뒤쪽이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웨이스트 오브 머니다. 안 된다. 타이어 다시 타이어 달아달라. 난 다른 가게 가겠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그쪽 매니저가 화를 막 내면서 이거 다 영어로 대화한 거예요. 영어로 대화한 겁니다. 영어로 막 그쪽 많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네 타이어 떼갖고 30분 동안 봤는데 그 돈 내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이어 처음에 4개 바꿀 때 평생 라이프타임 워런티가 뭐냐면 타이어를 계속 로테이션 하는 게 공짜였어요. 그 가게에서 그 체인점 어느 체인점에서도. 그래서 야 니네 체인점 어디서도 타이어 로테이션이 공짜인데 이거 떼었다 붙여주는 거 그거 돈 받냐? 막 그러면서 영어로 신랑이가 붙어서 손님 많은데 한 30분 동안 저랑 영어로 싸웠습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영어 가장 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막 그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영어로 막 질 수 없으니까 막 시끄러워지니까 매니저가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가게에서 타이어를 갖고 와서 달아줄 테니까 차를 놓고 가. 그러면 그 타이어 갖고 오는 비용 30불 3만 원을 더 내. 그럼 해결해 줄게. 그래서 저도 뭐 외국인이고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리고 차를 놓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이 차 타고 한 20분 걸리는 데였어요. 그게 가까운 타이어점이고 교회 근처는 50분 정도 걸리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기숙사에 사시는 다른 전도사님을 불러갖고 이제 집에 가는데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보면서 한숨도 쉬었고 바꾼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외국인이라서 고칠 수 있는 타이어를 못 고친다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영어로 언성이 높아져서 내가 영어로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는구나 하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까지 내가 싸워야 되나? 자, 무엇보다 가장 속상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여름 성경학교 재료 인터넷으로 사면 되는데 왜 내가 굳이 나가갖고 나가서 타이어에 못이 박혀와갖고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없는 시간 쪼개갖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러 나간 건데 거기서 차 타이어에 못이 박혀오니까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가 운전하는 순간 어디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진 않은데 그 당시 저의 20만 원이 얼마나 큰지 아실 텐데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참 좀 긴 시간 동안 속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와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자, 이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이스 타임, 어느 정도 시간,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와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 이틀 더 계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를 이제 만나셨어요. 자, 21절, 이틀 계신 다음에 그가 거기에 가셔서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보세요. 마르다의 입장, 우리가 다 마르다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시간에만 왔으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죽은 다음 오셨어요. 그러면 이 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얘기를 하는 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게 믿음의 말이었을까요?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어요 라는 게 아니고 약간 반절은 투정이었어요. 왜 예수님 제 시간에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반쯤은 투정하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음 마르다의 고백이 굉장히 걸작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걸작이죠.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믿음.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엄청난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보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간 이후에 어떻게 했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이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그럼 이 믿음이 과연 말 그대로 믿음이 있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살리겠다 말씀하시고 돌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한 행동이 뭐라고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행동,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을 믿은 사람일까요? 믿지 못한 사람일까요? 살려줄 것을 알았으면 냄새 난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돌문을 열면 냄새가 나서 예수님 보실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정도까지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여기까지의 믿음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오라버니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 풍습은 같이 울어주는 게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이 부르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슬픔이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성서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서 원어에는 슬퍼했다는 뜻이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아니고 화가 나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어에. 자,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우는 사람들 보고 같이 슬퍼서 울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격양돼서, 마음이 답답하셔서 비통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통해하는 이유를 37절 39절에 제가 함께 읽으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근데 37절 계속 보여주세요. 37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는데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인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까지는 아는데, 죽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비통해 하셨을까요?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고, 죽었으면 끝 아닙니까? 라는 기대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도 아니고, 그냥 죽음의 이별,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별에 의한 슬픔만 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옵니다. 그리고 45절 보겠습니다. 45절 함께 보세요. 이 사람들의 변화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살린 걸 보고 예수님 믿었대요.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예요. 딱 좋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비통해 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걸린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한 설교예요. 그게 뭐냐면 12장 37절인데 12장 37절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2장 37절. 제가 설교를 어제 금요일 날 낮에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걸려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 그랬는데,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11장 45절에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37절에 그 다음 장에서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이쪽 유대인이고 저쪽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같은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14, 15절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믿었죠.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믿었는데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비통해하며 안타까워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란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완전히 제가 한 번에 변할 줄 알았지만 한 번에 완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또 돌아가면 죄를 짓고 돌아가고 돌아가면 또 의심하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실까 의심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 안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던 순간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기적을 보면 그 순간은 예수님을 믿어요. 당연하죠. 제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습니다. 근데 내 삶에 돌아간 그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 모습이 유대인과 같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어렵게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한 번에 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난 지 제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게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주님 그만 좀 죄짓게 해주세요. 그만 좀 죄짓게 해주세요 라고 목이 쉬면서 말이 안 나올 정도까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학교 돌아갔는데 그날 바로 친구와 싸운 제 모습을 보면서 내 기도가 별로 쓸데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 모습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자책하며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 한순간 한순간 되돌아보니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모습에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제 연약한 모습에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 모습, 그것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저를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이 제 곁에 언제나 계셨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타이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만 원 별 문제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절박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가? 낙심했습니다. 타이어 값을 지불을 한 후에 그 영어로 내가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영어로 무시당하면서 뭔지 무시당한 것 같은 이 느낌에 돈만이 아니라 왠지 뭔가 깨림직해요. 다 가게를 나오는데 뭔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 뭔가 얘네들이 저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숨도 쉬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했던 저를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아지는 저 앞에서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생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36절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며 오전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너무, 전 사실 유초등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저 혼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보안관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애들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데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그 순간 좀 창피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애들한테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그 당시엔 얘기할 수 없었죠. 그래도 다 바쁘시고 그러니까 저라도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아이들 한 명이라도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돌문 열면 이미 죽은 사람 냄새가 나는데 무엇을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주저앉은 우리를 보며 비통해하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능력을 보며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은 너무나 냉철합니다.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부활이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우리 일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